오늘 좀 길었습니다. 성경 봉독이 길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총 굉장히 짧습니다. 뭐 더 짧은 책도 있지만 6장밖에 안 되죠. 하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는 마틴 루터죠. 이제 개신교가 시작된 게 만든 마틴 루터도 그 갈라디아서의 주석을 썼는데 그걸 가장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복음의 순수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굉장히 업셋됐다 그러죠. 굉장히 얼전하고 급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분노로 급하게 다급한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게 뭐 신학적으로 뭐 깊이 들어가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선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은 요즘 이제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이것이 뭐 이렇게 적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의견이 좀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뭐 할례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주이시들이 지켰던 그런 절기라는 것들을 이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특별한 케이스다. 우리가 현대인의 결국은 적용하기 좀 쉽지가 않다. 이 내용을 제대로 정말 본다면은 무리해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새 관점이라고 해서 바울의 어떤 그런 새 관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 사람들이 읽기에도 적용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제 뭐 절기, 특히 할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죠. 그리고 절기 지키는 것들, 전체적으로 이제 주이시 피플이 지켰던 그런 법도 같은 것들을 그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현대인들한테는 적용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고 우리를 바로잡는데 쓰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그리고 특히 교회에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것은 우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이 5번 만에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화수목금토 5번 안에 이제 이거를 이제 보게 될 건데 저희가 굉장히 깊이 있게 보기는 힘듭니다. 사실은 이거는 1년 내내 봐도 이제 계속 캐도 뭐가 나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5일 동안 이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고 우리가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 메시지를 조금 저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디테일한 것은 다 보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어떤 것 하나 집어서 이제 조금 그쪽을 디테일을 보는 방식으로 이제 5일 동안 제가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다 보기는 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대립되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의 대립입니다. 모두가 사실은 우리가 보통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왜 삽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물어보면은 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그때 왜 물어보면 행복하고 싶어서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보통 이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특히 잘 모르시는 분들,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열심히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죠. 그 소망이 있죠. 열심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그래도 결국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열심에 대한 것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것은 다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도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열심히 살으라는 거거든요. 열심히 살아서 그 소산을 누리고 열매를 누려라. 그것이 하나의 복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죠.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행복하기 위한 열심인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건 누구나 똑같지만 그 행복을 얻으려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잘못된 이유는 바로 그 방법에 대한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실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계속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행복은 손에 닿을 듯 말 듯 하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나름의 그 해결책을 찾습니다. 주위에 있는 것을 봐라. 이제 뭐 관계가 또 중요하다. 내 가족이 소중하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내 마음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행복을 얻으려는 그 방법, 그 열심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올바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무엇을 마음속에 믿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오늘 사실 성경의 요지 중 하나입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메시지, 열심의 메시지죠.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커넥션이죠. 연결고리죠. 근데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궁극적인 행복이 달라지고 그거에 내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메시지의 차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느냐 아니면은 사람의 열심의 메시지를 믿느냐. 이게 듣고 보면 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면적으로 명확하게 이 두 개 차이가 구분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죠. 사람의 열심이면 뭐죠? 내가 하나님한테 뭐 인정을 받으려고 혹은 누구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뭐죠? 굳이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고난받고 돌아가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메시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차이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이 2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봐도 비밀스럽게 secretly라고 되어 있고 원어로 봐도 비밀스럽게 들어왔다. 비밀스럽다는 것은 잘 알아채지 못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이 복음이라는 순수한 이 복음의 메시지, 그러니까 은혜로 산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럼 결국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누룩,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친구 교회에 있는 누룩과 같은 이 변질된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 그리고 능력주의. 우리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모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이 서양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교회, 미국 교회에도 적용이 되죠. 이 변질된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 성공주의와 능력주의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희석된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성공과 영적 성숙의 차이를, 극명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유명하고 이름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조금 더 권위 있고 그럴듯한 지위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크고 멋진 것을 좋아하죠.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떠죠? 저희가 능력 위주로 보고 외모 위주로 보고 학벌 위주로 보고 회사에서는 사람을 부품처럼 갈아낍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그리고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하죠. 따돌림, 당파 싸움 이런 것들이 다 능력주의, 성공주의 아닙니까? 저희가 맞습니다. 스튜어트 브리스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회사에서 이제 코워커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임베즐먼트를 한 거죠. 횡령을 한 겁니다. 횡령으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정말 많은 돈을 횡령한 거예요. 근데 이 횡령을 한 이유를 물어보니 되게 재밌는 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이 두 살림을 차린 겁니다. 두 살림. 그러니까 이 바람을 펴서 원래 가정이 있는데 다른 가정도 같이 꾸리느라는 게 돈이 많이 드니까 월급으로 안 되니까 이제 횡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체포되고 이제 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안 좋게 생각하고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목사였던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 그 회사 사람들은 결국 모든 이 교회라는 아이디어, 이 교회 모이는 것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존재, 그리고 모든 교인들을 그냥 다 위선적인 사람으로 그냥 생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걸로 이제 취급해 버린 거죠.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그 핵심에는 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선, 더블 라이프죠. 이 사회적 성공과 영적 성숙을 구분하지 못할 때 결국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구분하지 못할 때, 아니 너무 구분을 해서 결국은 다른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처럼 되지 못할 때 결국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은 어떻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은 연속된, 왜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크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 유명한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는 너무 많이 듣고 싶어하고 관심이 갑니다. 저절로. 가만히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홈레스의 얘기를 더 듣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성공한 사람, 비즈니스맨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려주는 그런 얘기를 더 듣고 싶을까요? 자연적으로 실패한 얘기보다는 성공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청년 때도 미국에서 생활을 쭉 했었는데 그 청년 집회에 가보면은 메시지들이 다 비슷합니다. 왜 비슷하냐? 우선은 개개인이 주는 메시지는 다르죠. 근데 어떤 사람을 초청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 그 자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자체의 메시지는 다 똑같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전하는 것이죠. 이것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의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왜 우리는 연속된 실패에도 끊이지 않는 기쁨과 평안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죠? 그런 이야기는 귀를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바울 보십시오. 바울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근데 그걸 마다하고 고난의 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어디 가나 무시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더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가장 큰 실패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실패. 아니 어떻게 저렇게 총망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정말 기적을 일으키던 사람이 결국은 말로가 저렇게 끝나버렸냐? 아무 믿는 없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겠죠, 당연히. 실패입니다. 진짜 the greatest failure겠죠, 십자가의 도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한테는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거죠. 영원한 생명을 살리신 거죠. 이 원리가 왜 적용이 안 될까요, 우리한테? 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크고 좋은 것, 팬시한 것, 유명한 것,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너무너무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언제나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심과 질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삶은 사람을 두려워하죠. 사람의 눈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불안한 삶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이랑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열심, 이런 열심을 내면 결국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선적인 삶을 청산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은혜를 부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2장 21절이죠. 오늘 조금 마지막에 포커스할 부분은 결국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바울의 말이죠. 바로 유명한 2장 20절이에요. 위선적인 삶을이라는 그런 병을, 영적인 병, 위선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병은 은혜를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밖에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굳이 은혜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게 바울이 한 화법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를 reject, 부정, 무시하지 않는다.
위선적인 삶은 말로는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은혜를 알면서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성공과 부를 향해서 부를 통해 높아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위선은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나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그 낮아짐에 어떻게 보면 그 은혜의 능력과 그것을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는 믿겠죠. 하지만 돌아서서 삶에 적용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so quickly 바로 내가 높아짐으로 내가 성공과 부를 통해서 나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 산다는 것, 그걸 갈망하면서 산다는 이게 위선입니다. 위선적인 삶을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은혜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는 것, 위선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관심이 없어요. 나랑은 동떨어진 이야기. 나의 삶에서 아무 부분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속에서. 요즘 시대처럼 사실 어떤 위선적인 삶을 살기가 쉬운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합니다. 개인정보 뭐죠? 좋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혼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은혜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인데요. 위선적인 삶을 청산하는 방법인데요. 결국 그 말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내가 부정하지 않으려면은 아는 삶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산다는 말이 이 한 구절에 4번이나 나옵니다. 자오라는 말인데요. 자오라는 말인데 한 구절에 4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이 삶이 무슨 뜻이냐? 은혜라는 바다에 그 삶을 통째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내 어떤 삶의 부분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내가 은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전절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돼 있습니다. 이게 적용하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알아듣기 힘들어요. 아니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율법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말은 무엇이냐 다시 설명하면은 그런 세상의 뭐 주의시들이 지키던 그 절기 율법은 당연하죠. 근데 세상의 그런 성공주의나 외모지상주의, 능력주의가 나에게 적용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성공주의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메시지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정말 나의 삶의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경험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고백입니다. 지금 내 것과 같이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초고등 학문이나 그런 그 norm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사람들 안에서의 그런 그 법칙들, 성공에 대한 법칙들,
그런 성공지향주의가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은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삶에 그렇게 그 삶의 모든 면에서 은혜를 적용하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 여기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 사는 것이라. 그냥 죄인의 모습은 모든 것이 내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린애를 보면 알 수 있죠. 자기 중심적인, 내 중심적으로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내추럴하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선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결국 위선적으로 나한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은 감춰두고 내가 결국 어떻게 보여지는 데에만 관심이 많은 겁니다. 거기에 모든 투자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고요. 내가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을 높여줄까요? 위선적인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낮죠. 무시하죠. 내가 높아지는 걸 갈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결국은 다 나입니다. 내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 내 자신에 집중하지 않으려면 결국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면 집중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 대신 자기를 내어준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생각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비중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구절을 되뇌이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제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포커스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을 내가 오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난 그리스도의 당신에게 집중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당신, 나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나를 대신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살기 원합니다. 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거기로부터 얻는 힘으로, 그런 원동력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모든 디프레션 이런 것도 사실은 내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위보다는 아래를 보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은혜를 사는 것은, 은혜를 처음으로 해결책은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내 삶에 은혜를 적용하면서 사는 것, 하나하나에.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위보다는 아래를 보는 것입니다. 위보다 아래를 보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아래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2장에 걸쳐서 말하는 것은 요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입니다. 자기 경험을 통해서 유명한 자들이나 영향력 있는 리더들, 권위 전혀 관심이 없는 바울입니다. 지금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쪽에 위를 갈망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 삶입니다. 대신 반대로 2장 10절에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여기 또 기억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본다는 것은 나보다 못하거나 부족한 사람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것은 단순히 홈레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만은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포함이죠. 하지만 내 옆에 뭔가 부족해 보이거나 뭔가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뭔가 도움은 필요하지 않는지. 우리 교회 안에서죠. 굳이 교회 바깥에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이 부족한 사람을 생각하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족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 아래를 봤을 때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 습관입니다. 소비 습관.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소비 습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예시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근데 거기 마지막 장면이 저는 아직도 항상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냐? 이제 쉰들러라는 사람은 이제 독일인인데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죠.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 비즈니스에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이상을 고용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한 사람이. 그래서 다 살려냅니다. 보호하죠. 그 나치의 학살로부터. 근데 마지막에 이제 나치가 패하게 되면서 이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쉰들러도 독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쉰들러를 떠나보내는 마중 배웅 나가는 그 유대인들 1,000명, 1,1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근데 이제 편지를 주면서 이것 혹시 잡히게 되면은 우리가 써놓은 거다. 설명한 이분은 죽이면 안 된다. 우리를 삶의 은혜, 우리를 생명을 살린 분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또 주희 씨의 어떤 모토가 담긴 그런 금반지를 선물을 줍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쉰들러의 반응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만 팔았어도 최소한 한 명은 더 살렸다.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 차를 가지고 있었냐? 통곡을 하죠. 이 차 하나만 팔았어도 몇 명, 수십 명은 더 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실제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참 후회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후회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특히 저희 이렇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후회가 우리 소비에 대한 후회이지 않을까. 저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청산하고 저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앞에 올라왔다고 뭐라도 되는 것이 아니죠.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다 똑같죠. 위선적인 삶을 청산하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 위로 바라보고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변질된 복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래로 내려 마음이 더 성숙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더욱더 아래로 내려가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그래서 썩어져가는 이 사회에 정말 빛으로 살아가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부패한 것을 다시 소생시키는 여러 생명을 살아가는 그게 돈이 됐던 시간이 됐던 물질이 됐던 그곳에 나의 마음이 항상 가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나중에 천국에서 봤을 때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그 칭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편질된 복음을 그렇게 so quickly 주의 놀라우신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면 그렇게 높아지고 싶어하는 저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그쳐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의 고통도 쉐어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리소스와 좀 더 많은 리소스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주님, 놀라운 주님의 선하신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을 치장하거나 정말 위선적인 삶을 사는 내 모든 리소스와 관심을 쏟아붓지 않고 정말 천국의 재물을 쌓는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연약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도 듣고도 돌아가면 또 현 삶 속에서 적용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정말 새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변질된 복음을 경계하게 하시고 성공주의, 능력주의를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지상주의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